고린도전서 14장 37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새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잖아요. 모든 것 주지 않습니까? 그걸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 삶으로 다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도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잖아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끝난 다음에 고린도후서 또 갈 건데요.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난당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더라. 율법에서는요, 이 태형을 채찍을 나무를 내리치는데 40대까지 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을 잘못 세다가 넘으면 안 되니까 39에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게 맞는 숫자가 39라고 40을 넘기면 안 된다. 이게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39번을 5번을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채찍으로 3번, 이걸 태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채찍 끝에 이 동물의 뼈 같은 거, 납 같은 거 해가지고 탁 치면 이렇게 탁 하면 살점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거 3번 맞고 돌에 맞아 죽은 것,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 나눴잖아요. 저 죽었네,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것이 1번, 또 파선, 배를 타고 갔는데 파선한 게 3번,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갇혔었고 강이 범람했었고 강도의 위험도 당하였었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박해도 당하였었고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협, 또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또 밥도 못 먹어서 줄이고 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또 춥고 헐벗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일일이 세세하게 언제 이랬다는 말은 안 하고요. 자기가 겪었던 일들 이렇게 쭉 고난당하였던 걸 기록해 놓은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당한 일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덧붙여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내가 고난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당한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고난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교회가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그걸 사도 바울이 더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고린도라는 지역을 방문한 게 이제 1년 6개월 동안 2차 전도에 50년에서 52년 정도 거기서 방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눈 이 고린도전서가 고린도로 보내는 편지 서신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2, 3년 뒤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서신이 54년에서 55년에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 마치고 한 2, 3년 뒤에 서신을 쓴 거예요. 매우 걱정스러운 보고를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어떤 내용을 들었냐면 우리가 이거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서론을 나눌 때 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느냐, 그거 우리가 이유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느니라.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막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막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잖아요.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뭐 연합하는 거, 하나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전서 5장 14, 15절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싸우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그걸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앞부분의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눌 때요, 사람이 몸이 한 몸인데 그 한 몸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많다고 그랬죠. 이걸 지체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비유적인 표현 아닙니까? 한 몸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여러 지체를 이제 연합해서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체는 형제자매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 그러니까 내가 한 몸인데 예를 들면 오른팔이 왼팔이 보니까 말을 안 들어. 그럼 오른팔이 왼팔을 때려요, 안 때려요? 때리면 정신이 나간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눈이 말을 안 들어요. 너 눈 뜨고 있어. 근데 자꾸 가봐. 그러면 주먹으로 눈을 막 때려? 때리면은 그 정신 나간 거지. 제가 뭔 비유를 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몸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여러 지체가 있다고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이 서로 돌보게 하라. 이 말은 교회 안에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나눠지거나 쪼개지거나 싸우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봐서 이 서신을 쓰는 거지, 만약에 거기에 교회가 개입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서신을 쓸 이유가 없어요. 교회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많이 생각했냐면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작별 인사하려고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오게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와요. 교회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 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떠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일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이 쳐들어올 것을 예견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르고 편을 가르고 시험 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교회 안에 사실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지요. 그러니까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며요. 그리고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단이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뭐 150개 이단이 있대나 하여튼 뭐 별의별 게 다 있대요. 우리가 다 일일이 안 찾아봐서 그렇지.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것들만 해도 많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요즘 강조되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씨 안 죽는다며요. 네? 영생한다며. 여러분들 믿어져요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믿어요 그걸. 이만희는 안 죽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긴 자래, 이긴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가 이만희 씨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 안 죽는데요. 그게 믿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잖아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만희 씨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언젠가는 일하시겠죠. 그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자기가 안 죽고 배겨요? 죽지요. 죽는다고요. 이게 사실은 그 신천지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침투해가지고 추수꾼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신자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 싹 자기 신분을 감추고 그런 일들이 말세에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찬양 잘 아시죠? 요게벳의 노래라고 들어보셨죠? 요게벳의 노래.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이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띄어보내면서 만든 그게 요게벳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부르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 연평한 씨가 만든 찬양 가운데 교회라는 찬양이 있어요. 교회. 제가 이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음도 은혜되지만 가사가 참 은혜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이 바로 이렇지 않을까.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들어보세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하여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게 1절이고 2절 가사가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로 교회 검색하시면 이 찬양 나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찬양하는 분들이 잘 불러요.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가사가 참 은혜되잖아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뭐가 넘치길 원한대요? 사랑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나 섬겨라 하는 것보다 그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이런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교회 공동체는 로마서 12장 15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내 한 몸 안에서 내가 울면 내 지체 속에 있는 거 다 슬퍼하는 거잖아요. 내가 웃으면 내 지체에 있는 거 다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몸 의식이거든요.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의 상을 누가 원하시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14장의 주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주제는 예언과 방언이었죠. 계속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이 덕을 세우고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함이라. 특별히 덕을 세울 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예언이라고 그랬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과 깊이 기도로 교제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 활용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특히 이게 잘못되어진 부분이 뭐냐면 이 은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더라는 거죠. 난 이런 은사 있어 하면서 뭐 샬라샬라 방언을 막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제 예언함을 받았으니까 난 예언도 해 하면서 이거를 마치 자랑 삼아서 마치 이것이 계급이냐,
교회 안에 서열을 따지고 넌 은사 없으니까 나보다 아래야. 넌 방언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넌 나보다 아래야. 이런 잘못된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형성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잘못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자기를 높이려고 은사를 주신 거 아니잖아요. 뭐 은사는 다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뭐 섬김도 은사고 믿음도 은사고 사랑도 은사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있고 방언이 있고 예언 통변하는 거 있고 신유의 은사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 많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은사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남보다 좀 좋은 것을 주신 것들 있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제 지금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좋다. 참 목사님 목소리 좋네요. 목소리 좋네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그럼? 그렇지, 그거예요, 그거. 너 목소리 좋은 거 자랑해라고 주신 거예요. 저 나름 그래도 찬양 복음성가 대회 나가서 은상 타고 온 사람이잖아요. 찬양 좀 하잖아요. 찬양 잘하는 거 그것도 은사로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질문하면 대답. 왜 주셨? 하나님 영광을 높이라는 거죠. 네 자랑하지 말고. 네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어요. 잘 살펴보면 남보다 조금 하나님이 잘하는 것들 주신 것들이 있더라. 이걸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주님의 일을 하라고 준 거예요. 이게 잘못 쓰면 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특히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합니다. 은사자들 있잖아요. 교회 좀 규모가 있는 뭐 교회 큰 교회들. 제가 제천에 이제 어떤 권사님하고 친분이 있어 잘 지내는데 그 교회도 5분이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은사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집회 가운데 나타나서 은사를 주신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은사 왜 주셨을까요? 주일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주일 하라고 주신 은사를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거부합니다. 그 은사자들 3명 뭐 어떻게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 권사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오전에만 그냥 집에서 아픈 자들 오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역해주고 오후에는 절대로 교회 가서 교회 일을 한다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 권사님을 제가 알고 지낸 지 20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변함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은사자들이요. 목사님들도 가끔 보면 깔보기도 하거든요. 목사님 저 은사도 없잖아. 목사님 방언도 못하대 보니까 뭐 예언하는 능력도 없대. 근데 나는 있거든. 그러니까 은사자가 이렇게 볼 때 깔보는 거예요. 자기 아래로 보는 게 고린도 교회 안에 똑같은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잖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서열을 지금 세우고 이 잘못되어져 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혼란스러워 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자, 성경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전에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랬어요. 무질서, 어지러움, 카오스, 혼돈스러운 거.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걸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4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봅시다. 40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학교에도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구난방되죠.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쉬는 시간도 다르고 공부 시간도 다르고 또 뭐 애들이 선생님 알기를 뭐 우습게 알고 친구처럼 대하면 이 질서가 없어지면 공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교회도 질서가 없으면 여기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순리대로 질서 있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만약에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혼돈스럽게 되고 갈라지고 깨지고. 제가 우리 시찰에 춘천에 계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늘 목사님이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이제 성전을 이렇게 졌는데 이제 그게 뭐 이렇게 개발이 들어가는지 해서 교회를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러면 저걸 해줄 거 아니에요. 보상을. 그 나라에서 보상을 해줬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 생각은 뭐냐면 저기 그 넓은 땅을 몇 평이래나? 하여튼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넓은 땅을 우리가 사자. 그런데 그 땅을 사고 나면 성전을 건축할 돈이 없대요.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거기 우리가 너무 크다. 너무 넓다. 그리고 우리가 땅만 사면 뭐하냐. 성전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건 아닌 것 같다. 성전을 우리 규모에 맞는 그런 데를 건물을 사든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자. 근데 이게 의견이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땅을 샀어요. 교인들은 안 따라갔어요. 다른 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럼 이게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둘로 갈라져 버렸네. 둘로 갈라져. 근데 말을 들으면 목사님은 그 땅 이제 자기 땅 됐으니까 상관없대. 자기 땅 됐잖아요. 그럼 돈이 얼마나 나중에 그거 팔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이제 안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따로 이제 나와가지고 또 교회를 예배 드리고 있대 따로. 이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같습니까 이게? 아니요.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고요. 뭐 사탄이 틈타서 물질의 욕심 때문에. 하여튼 사람은 언제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둘로 쪼개진 거잖아 결국은. 하나님은 교회가 쪼개지라고 하십니까? 하나 되라고 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성경 잘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분. 마귀는요? 그렇지. 분열하고 당짓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마귀는 하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마귀가 간사하잖아요. 그래서 갈라서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처음 전략이 뭐냐면 성도들한테 목사님 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흠을 보게 해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모습이 눈에 딱 들어왔어.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맞았네.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들게 해서 교인들 빼내가지고 신천지로 가게 하는 게 그들의 전략. 산옮기기라는 거는 뭐 별게 다 있어요. 교회를 통째로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추종자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왜 목사님 이래 해서 안 되겠네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파송한 목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웃지 못할 일이에요. 교회가 잠식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의 전략이 그렇다니까요. 결국 보세요. 하나 되게 합니까? 갈라지게 합니까? 그리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시험 들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 아니에요. 절대로 주님이 주는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잘못 가고 있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바로 잡아야 되겠기에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화평으로 하나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사도 바울이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37절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여기서 앞부분에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라 예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라 예언하는 사람들 혹은 신령한 자라, 신령한 자는 방언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이나 방언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 써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이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니까 이걸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우리 설교 들어도 여러분 저건 그냥 사람 소리네. 은혜 돼요? 안 돼요. 사람 말로 들으면 은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발람에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들어야 은혜가 되는 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의 명령인 줄 알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라.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지금 확신하면서 전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명령을 무시해서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정말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40절을 받고 39절의 말씀 39절 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뭐하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도 바울 본인이 자신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사도 바울은 뒷부분에 보면 3층 천에도 갔다 왔다고. 이 유대 사람들은 하늘을 1층, 2층, 3층으로 나뉘잖아요.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로 나뉜다고. 3층 천에 갔다 왔대잖아요. 그건 어딜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도 바울. 우리가 뭐 이해가 잘 안 될지 몰라도 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저기 내 몸이 있네. 근데 영혼은 이렇게 떠나서 주님이 이끌어가지고 천국 다 보고 온 사람이라고.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은사가 참 귀한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본인이. 은사요 아무나 주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돼지는 진주가 귀해요? 빵이 귀해요? 그렇지. 그 진주 가지면은 빵을 1000개, 10,000개 살 텐데, 그지요? 근데 그 빵 1개를 더 좋아한다고, 돼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도 그렇지니까요. 은사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요. 이거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지금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뭐하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래잖아요.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은사는요, 제가 보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헌신한다고. 주님 내게도 주세요. 내가 주님과 기도로 깊이 교제하길 원해요. 내가 방언도 내가 받고 싶어요. 근데 방언도 그래서 사모하면 주십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루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거 있으면 임하지 않는다고. 이게 베드로가 했던 말이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내 심령이 거룩한 영이 임하, 주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도록 깨끗해질 때 그때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 범벅 회개하는 그런 주님 앞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 은사를 준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은사가 귀한 걸 알아요. 좋은 걸 안다고요. 간혹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누구를 이렇게 기도해주고 할 때 그 귀한 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필요하면 주신다. 여러분들도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방언하는 걸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있구나. 성령이 거하시는구나. 방언 이거 어디서 가르쳐줘요? 이상한 말을 그냥 하고 다니면 이게 표적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성경에 있는 그것을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를 사모함으로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게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편지를 쓴 이유는 분쟁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호시탐탐 교회 무너지길 원해요. 마귀의 전략, 교회 문 닫기를 원해요. 교회 문 닫으면 누가 가장 기뻐해요? 마귀가 가장 기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걸 원하시죠. 그렇죠? 교회가 부흥되어지길 원하시죠. 교회가 하나 되어서 튼튼한 생명력을 가지고 서로 사랑 가운데 섬기며 부흥 성장해 가는 모습을 누가 원하셔요? 하나님 원하셔요.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구하면 주님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신앙이 깊어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일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비전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잘했더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 나라 섬기길 원합니다. 내가 아직 받지 못한 은사, 사모하는 은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 그 사모함을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을 위하여 구하오니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마음껏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